오늘 읽은 시편 62편의 역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61편은 우리들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1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수명을 구해주셔서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지어진 시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을 때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 위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눌러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뭔가 위에서부터 무거운 것이 떨어져가지고 눌러서 걷지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뭔가 무거운 것이 배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이 어두운 불에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벼락을 두르고 몰려버린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 때문에 다윗은 강력히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벼락 앞에 선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65편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시편 61편은 절대로 절망적인 내용의 시가 아니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때문에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눌려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슬픈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음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심장이 떨리는 힘이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눌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 그 마음을 눌리게 한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그것에 돌리면서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면서 절망을 하면서 스스로가 쓰러져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심장이 떨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먼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을 높은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은 왕으로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높은 자리였습니다. 무엇인지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심장을 떨리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다윗은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떨리고 다시는 무서운 상황, 다시는 쫓기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이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보다 높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주소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결정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 우리 인간들의 높은 마음,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출적인 자기입니다.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다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데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자신이 높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그동안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당장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바위이신 주님, 그 바위 위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더구나 다윗이 당한 지금 이 상황은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아집니다. 자신은 낮아집니다. 높은 바위로 끌어올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만 평안을 받습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높은 바위로 끌어올려 주소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역경의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경의 상황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역경의 상황이 다가오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다면 내가 이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역경이라는 것은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드린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결단한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거룩한 빛이시다. 3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시 다윗의 삶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피난처 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숨어 있었던 엔겔의 동굴입니다. 위험할 때 바위돌로 만들어진 이 엔겔의 동굴 속에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은 늘 좋고 기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상황이 싸움으로 대처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갑작스러운 고통이 몰려올 때 어디로 피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피하는 곳이 술에 취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곤드레 만드레가 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당장은 천하가 아닐 것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취한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이겨진다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지. 술에서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늪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경험한 어떤 학생들은 이 시험이라는 고통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피해서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나면 당장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떨리는 것 같고 편안해진다. 근데 약을 먹고 나면 그 시험의 결과가 늘 엉망이 된다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피한다는 것이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고통을 피해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장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이 군사력으로 압살롬을 왜 물리칠 수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군사를 동원해서 정면 승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아들의 결심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직접 압살롬과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죽였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평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들을 죽인 엄청난 상처, 엄청난 아픔을 가슴에 더 깊이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 있으면서 이 고통을 피해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으면서 이 고통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평안이 아니라 점점 더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다시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늘 굳건한 망대가 되셨습니다. 망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망대라는 것은 높고 강한 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적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쳐들어오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망대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서 위험할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질문을 해보면, 그럼 여러분들의 망대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알려주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방어해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방어해줍니까? 세상에 누구도 나를 방어해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방어해줍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굳건한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나의 마음대로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신 하나님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피난처를 성막입니다. 주의 날개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길이었지만 이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속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엔게디의 바위를 성막을 회망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피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다윗은 안전함을 얻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이 성막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종종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보면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트레풍프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엔게디 불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통이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 부부의 미움, 상처들이 가정 예배로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만화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나갑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을 나갑니다.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공동체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다윗은 피난처를 구체적으로 주의 날개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폭풍과 몰아칠 때에 어미새는 날개를 펴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날개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미의 날개 안으로 피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미의 날개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세게 폭풍이 몰아쳐도 날개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 어미의 날개 안에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날개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몰아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에게 하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커싱이라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끝장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커싱은 목회 사역을 중단을 하고 눈물로 서울을 보냅니다. 그러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절망을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오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커싱 목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빨리 좋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잘 나지도 않으면서 커싱 목사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멜로디에 가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주의 날개에 지금 내가 평안히 쉽니다.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킬 것입니다. 거기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Still, I can trust him. I know he will keep me. 그러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대로 찬양의 가사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나의 주님의 날개가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날개를 품으셨습니다. 날개에 품어주시면서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또 다윗은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의 상황 속이지만 자신에게 소망하게 되어주시고 그 날개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 주는 제가 드린 사약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위해 주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서약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오늘 본문의 6절에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소서. 이 6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6절은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단순히 왕으로서 이대로가 좋으니, 왕의 삶이 좋으니, 왕이 가장 높은 자리니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로 한번 읽어보고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Du wolltest den König langes Leben geben, dass seine Jahre wären 404. 독일어 번역을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오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두 볼레스 된 퀸이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십니다. 오래 살기 원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풀이를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왕인 저에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병도 회복되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래 살게 하십니다. 근데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잘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거기서 맞는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해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두 번째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주소서. 7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립니다. 사람 따라서 살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은 하나님의 안목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어느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실수할 때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실수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또 세 번째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8절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서원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찬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은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서원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고 서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하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없게 아예 서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원 기도를 요리조리 피해서 애매하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이것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약속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소원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쯤 소원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한 번쯤 하나님의 소원 기도를 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삼치는 내 가슴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한 번쯤 하나님의 소원 기도를 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인생은 소원을 쉽게 드리는 인생보다 저는 훨씬 못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잠시 모면하려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로 끝나버리는 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나를 죽이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아픔, 이 고통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찌질하는 것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으로 기도드린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윗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난을 잠시 넘기는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기기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살 것까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서 힘들고 지친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망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날개 아래로 품으실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날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받는 저희의 삶 속에도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결심하고 서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높은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 무거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장애들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뛰어넘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